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46절에서 2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 부근을 떠돌게 됩니다. 세일산 부근은 에돔 지역이 있는 그 영토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전달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1장 후반부에서부터 3장 후반부까지 총 7번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과 3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 에돔과 부딪히지 말고 먹거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을 맞아서 이제 싸우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든 이 에돔과의 관계는 친족의 땅으로 명명되면서 이 긍정적인 땅으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에돔과의 관계는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겠지만 나머지 땅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허락하신 땅처럼 너희도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넓은 광야를 지금 지나갔지만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 상태를 복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패배와 절망과 돌아감을 경험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거절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모압 지역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약속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에서의 예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독특한 이 설명을 하나 읽게 되는데 이 롯의 자손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이기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을 선행한 어떤 예시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역에 롯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38년의 이 세월 동안 처음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연적인 죽음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광야가 분명히 이 크고 두려운 곳이고 또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1세대들이 죽는 과정들은 결코 이제 자연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체질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 또한 언제든지 그 의심과 불순종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주어지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가게 될 거고 암몬 땅 역시 이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 이 이스라엘은 동일한 조건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의심했고 적극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 약속의 민족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2세대 출애굽인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행적 예시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가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이제 앞선 세 민족과는 다른 이 두 나라를 보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패배하고 사라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이제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투가 될 겁니다. 특히나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 이 바산 왕 옥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인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거인족과 같은 그들을 맞서 싸워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명령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면 승리의 결과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순응할 때 오는 그런 형통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것은 때로 두려운 것들과 맞서고 싸우는 과정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을 따라서 우리의 전투, 믿음의 전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참된 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